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3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교도가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어드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영적 성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까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성장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신뢰하는 거 아니죠?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하면서 내 당신 말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 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또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난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가?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좀 믿음이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거의 4번 정도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기록된 것만 그러지 기록되지 않은 가운데서는 또 예수님이 다른 때에 아마 여러 번 더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을 보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3년 반이 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해 말씀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래들은 무슨 길쌈을 하니 뭐 노력을 하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입히는 거 아니냐. 또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래들이 뭐 농사 지어가지고 모이를 갖다 준비하냐. 하나님이 다 주니까 먹을 게 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면 믿음이 작은 자라. 왜 믿음이 작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일으키는 기적도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염려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 나와 있는 12광줄이 남은 거 안 가져왔네? 우리 먹을 것이 없네?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보고서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죽게 되겠다고 무서워서 막 두루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갖다 보호해 주리라고 왜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여태까지 너희들 다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3년 동안 내가 너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어려움 당했냐? 또 어려움 당하더라도 내가 다 그걸 갖다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나하고 같이 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너는 왜 그런 것들을 믿지를 못하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끌어오게 하소서 해가지고서는 가지고 용기 있게 끌어오다가 풍랑이 이런 것을 보고서는 그냥 빠져나가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네가 처음에는 용기 있게 오다가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냐? 왜 네 믿음이 약해져 버렸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열심히 자기를 따라다니는데도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애가 실력이 늘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데려다니면서 맨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체험하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물장구를 치면서 노는데요. 어떤 아이는 자기 무릎 정도에서 그냥 놀다가 파도가 조금 치면 얼른 그냥 도망쳐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붕덩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해수욕장에서 하루 종일 즐겁게 놉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저기 조금 들어가면 내 가슴팍 정도 들어가면 거기 파도가 치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물 엄청나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냥 무릎 정도 고작의 허리 정도 들어가서 그냥 놀다가 나 오늘 해수욕장 갔다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갖다 바닥에다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거기에 풍덩 들어가가지고서는 헤엄치면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수영하면서 너무 즐거웠다.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잘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수영을 너무너무 늦게 배웠어요. 제 친구들은요, 5살, 6살 때문에 수영해가지고 다 배워서 거기서 그냥 열심히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수영들을 하는데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영을 어떻게 배워요? 물속에 들어가야 배우는데 맨날 그냥 정말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거기에서 그냥 몸만 물 샤워하듯이 그렇게 몸에 적시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 여름이었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친구들은 다 저렇게 수영하는데 나는 수영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8월달 어느 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거기는 그 바로 밑에가 거의 한 10m 되는 그런 깊이에요. 제가 수영 못 배우면 죽어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거기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 몸이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더니만은 그 다음에 몸이 둥둥둥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손을 갖다 풍덩풍덩 하고 다리를 풍덩풍덩 하니까 몸이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도니까 또 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냥 한 1m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한 2m 갔다 오고, 한 5m 갔다 오겠습니다. 그날 한 5m 정도만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신이 났습니다. 내가 물 위에 뜨네?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네? 그래요. 그 장소에 역시 10m 되고, 그리고 밀물 때 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10m도 더 되는 그런 곳이. 그런 곳에 가지고 또 붕 빠져가요. 그날은요, 20m, 30m까지 막 돌아서 갔다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는 태평양에서 제가 수영한 적이 있습니다. 태평양 깊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거기 해변에 가가지고 해수욕장에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그렇게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요,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수영할 때 맡기지 않았을 때는, 신뢰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맨날 그냥 물가에서 찰박거리면서 놀았지만은 10m, 20m 되는데 그게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고 뛰어들었을 때는 마음껏 수영할 수 있지 않았냐. 아, 믿음이 그런 거구나. 그냥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정말 저의 모든 삶을 다 맡기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막 응답을 해주시고, 저희 가족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 졸업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이렇게 돈을 줘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가지고 졸업하게 되고, 또 신학교도 공부하게 되고, 미국 갈 때는 또 그저 후원자가 2팀이 돼서 그렇게 공부하고 오고 그렇게 됐거든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곱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 믿음의 조상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초기에 믿음을 보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형이 배가 고파서 막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그걸 갖다 있는 것 없는 거 다 해가지고 형 이거 먹으라고 할 수 있는 동생이 돼야지. 아니, 형이 배가 고파다고 하니까 파축 줄 테니까 너 장자권 내 따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늙음하게 돌아가실 때가 돼서 형한테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또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고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12지파의 족장이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이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갖다가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그를 갖다가 블레셋의 그 침공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그는 대단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는 못하고 기생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나중에는 붙잡혀서 눈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는 완전히 노예가 되어가지고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가지고서는 마지막에 그가 죽으면서 죽인 대적자들이 자기가 살았을 때에 죽인 대적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언제 성장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서 성장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는 것에 성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성숙되어져 나가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영적인 무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영적으로 무지하면은요,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법궤가 시골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디에 법궤가 있었느냐 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이제 옮기자고 하니까, 다윗 왕까지 내려와가지고 옮기자고 하니까 그 아들 우사 그리고 아효가 아주 새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새 수레를, 아주 멋진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앞에 소가 끌게끔 하고,
아요나 앞에서 소를 끌고 가고 뒤에서 우사가 따라가고 그리고 왕과 많은 백성들이 좋은 악기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막 불면서 기뻐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하도 그렇게 막 악기를 불어대서 그런지 소가 놀래가지고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레의 붓개가 이게 빠져나오게 될 형편이잖아요. 그거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우사가 달려가가지고서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네가 떨어질 그 붓개를 붙잡았으니까 축복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잡는 순간에 그냥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정성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수레를 옮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우사가 그 수레를 있는 붓개 잡으려고 하다가 안정적으로 잘 잡아 두려고 하다가 그 만진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못 옮기겠다. 이것은 그 가까이 있는 오벨에돔의 집에다가 안치나라. 그래서 오벨에돔의 집에 안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지났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붓개가 머무르는 오벨에돔 집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한 사람만 복받을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복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 수도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옮기기를 시작하는데 그때 다윗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 붓개를 옮기는데 규례를 따르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규례를 따라서 제대로 옮기도록 하라라고서 근거를 해요. 붓개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붓개를 옮길 때는 꼭 이런 식으로 하라고 주신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가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은 붓개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사람이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로벤 지파나 유다 지파나 그 사람들이 붓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만 옮겨야 된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붓개를 옮길 때에 수레에 실른다든지 끌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붓개에 네 모퉁이에 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채를 넣어가지고 채 2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줬어요. 그 규례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반드시 이번에는 절대로 지난번처럼 하지 말고 규례대로 하라라고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례대로 했더니만은요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고 안치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놀라운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지식, 그것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지금 권고해주고 있죠.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어린아이를 한 2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순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근거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수해야 천국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근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또 다른 면에서는 미숙한 자를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해요. 세상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럴 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도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면은 영적으로 그런 영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면은 유혹에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 시험거리가 올 때 그때 그는 자주 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는 속임수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박꾼들이 상대방을 속일 때 쓰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도박반에 가면은 뭐 어차피 상대방을 속여서 돈 따는 거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이게 유혹인 줄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어린아이들은 사탕 발림에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탕 하나 주면은요, 그거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따라가다가 정말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요, 요동친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영적인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예. 어떤 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데는 믿음이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막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풍랑이는 배를 타고 가면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믿음이 막 요동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한자어로 말하면요, 체득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하고 같아요. 체득이라는 것은 체험해서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 만나보고 체험해가지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이게 안다는 의미로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네 아느냐면, 뭐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고 거기 사람들도 많이 살고 뭐 좋은 것도 많다고 하대, 뭐 남대문도 있다고 하대. 그렇게 그는 머릿속으로 그냥 내가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여행을 왔어요. 수학여행을 와가지고 서울을 직접 보는 거예요. 서울역에도 내려보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사 먹어보고, 그렇게 나서 이제 고향에 가면은요, 너 서울을 아냐 하면, 내가 서울에 가봤어. 그 서울역도 있고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 사람들 많이 맛있는 거 많이 팔대. 거기 또 내가 사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한강도 한번 내가 이렇게 차 타고서 가면서 보니까, 이거 한강도 그 철교가 꽤 길대. 물이 뭐 엄청나게 많이 흐르더라고. 이게 바로 안다는 것을 그 체득한 거예요. 체험으로 깨닫게 된 거,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머리로만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 이번 한 주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성장해 나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은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자란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반드시 사랑해야 될 세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 314장을 보면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사랑, 어제보다 더 사랑,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한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 성도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같은 한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에서 함께 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저 세상의 끝에 가 있는 그 사람들, 그 선교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사랑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교사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낸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좀 선교비 지출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중에 넉넉할 때 우리 선교합시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교회가 세울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되고 교회 건물도 우리가 하게 되고 했는데 이제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선교비를 중단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를 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사랑이 성장해 나가면 자꾸 베풀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배려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성장의 목표는 어디냐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주님을 닮으려고 나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거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정말 제2의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그렇게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52장 부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은 내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속에 안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의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게 힘주신 내 위로 앉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은 세상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가슴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렵 우리에게도 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